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계시의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깊은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참한 여러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참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교제할 차례죠.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짝수절을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패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자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조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저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선지자와 천사보다 탁월하신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교제했고요. 2장에서는 전반부는 또 천사들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 대해서는 인자로서 또한 탁월하신 주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놀라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또 교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수신자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라는 부분과 전체적인 히브리서의 맥락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오늘 2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1절에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흘러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배가 물에서 바다 위에서 혹은 강 위에서 배가 이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또한 이 반지가 이 손가락에 끼어서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빠져버리는,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 놓쳐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 원어적으로는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구원의 큰 계획을 우리가 놓쳐서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매너리즘 속에 빠진다든지, 또는 지금 본문의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이후에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목적을 잃고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영적인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2절 보시면요.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은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결국은 그 계속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치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징계를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 결국은 그 적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제 두심을 보게 되죠. 적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거나 적의 침략을 받아서 적의 지배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2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보시면요. 이같이 큰 구원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그 보충 교재를 통해서도 자세히 나누고 있지만 이런 큰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큰 구원은 어, 제가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높이고 또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이제 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면서 다스리는 그런 영광까지도 이제 큰 구원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큰 구원, 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마땅히 그 얻을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에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상황을 이제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것은 또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왔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여기까지 이제 보면요. 이 또 천사와 인자 되신 주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장차 오는 세상은 무엇이죠? 앞으로 오는 세상이죠. 지금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제 마치고 이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마치고 오는 세상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는 세상의 경륜은 결국은 그것은 천사에게 주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에게 통치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부분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8장을 봐도 이 부분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8절에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는 세상인 그 천년 왕국과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통치권은 천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또 인자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모본을 보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 보면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는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는 신성, 우리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이 신성에 대해서 봤는데 2장은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되어졌는가.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불완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으로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참 천사보다도 그 낮은 그러한 그 상태에 계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 그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이 높아진 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그 인자로서 얻으시는 그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주요한 단어는 이제 큰 구원이고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에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것은 구원의 목적한 바를 게을리 여겨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쉽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의 이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이 조류의 가치관에 흘러 떠내려 간다면 그 조류에 휩쓸려 간다면 정말 구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경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구원에 관해서만 즉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만 한정돼서 본다면
히브리서가 주는 그 메시지의 이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도 담고 있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지옥에 가는 형벌을 면한 그런 칭의의 구원만을 한정해서 볼 수가 없고, 이 구원의 의미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또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육신적인 삶을 이제 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됩니다. 또 후반부는 5절 이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있고 주님께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된 그 영광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인성 즉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고 급기야는 만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 신분을 자리를 주님께서 얻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건 왜냐면요. 이후에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다 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 고난이 없다면 주님과 하나됨을 깊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경험적으로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신은 편안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죄에 또 탐닉하는 방종에 빠지기도 쉽고요. 또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제 있게 되거든요.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이제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고난이 없죠. 그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부터 23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119장 말씀도 119장 71절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기 보시면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서 영광의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영광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고난의 비밀인 거죠.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하셨으며.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여기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힘을 입은 이 사람이 다 하나에서 났다. 즉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형제라 이 칭해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이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14절 보면은 주님이 이와 같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이제 1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17절과 1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범사에 주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이 시험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18절에서 이제 보게 되고요. 또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사역 가운데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이 해방의 삶을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의 그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 부분입니다. 8절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과 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종기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시고 계시지만 아직은 만물이 주님께 복종한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이 공중권세 자본자 아래 있고 세상 신이 아직 이제 사단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권세는 주님께서 무력화시켰지만 완전히 없애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믿는 자 가운데 시험을 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난을 또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주는 자가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단에 속한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육체가 아직 있고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위임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것은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찬탈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둔 어떤 주님이 우리를 이 남겨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 고난에 동참코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했습니다. 또 부활에 동참코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 됐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 부르게 되고 또 주님과 정말 하나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된다라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만물이 복종하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이 때가 찬 경륜에 주님 앞에 복종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함께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고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심화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상 문제 풀겠습니다. 17 페이지 보시면 1번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문제 풀어오신 분이 좀 나눠주시죠. 하은정기자님 혹시 문제 풀어보셨어요? 짧게 답을 적었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을 거라고. 네네. 주님의 존재를 소홀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죠. 좋습니다.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명제님 어떻게 보셨어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그 구원의 의미가 저도 이제 예전에 배울 때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이제 칭의 문제에서만 그쪽을 거의 한 90% 이상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지 그 칭의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이제 칭의를 주는 복음 전도와 뭐 이제 이쪽으로 아주 제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구원의 의미는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 주님의 그 시나리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구원 자체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구원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냥 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점점 감겨서 이 지상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홀히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큰 실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큰 구원에 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고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소홀히 여긴다.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소홀히 여긴다와 같은 의미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추고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이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광이 제한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이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를 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게을리 여기면 안 되고 정말 깨어서 주님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항상 깨어서 반응하고 주님을 부르고 찾는 이러한 우리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승천 이후 만물을 복종케 하셨으나 아직 복종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뭐 이 부분 풀어오신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영국 형제님 한번 풀어보셨어요? 영국 형제님? 제가 네, 형제님. 네네.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은 잘 못 들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그 10절 말씀에 네. 만물이라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은 이제 저희 구원의 주를 아직까지 이게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저희가 그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이해한 거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네네. 이 땅에서 예,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저희들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빚어가기 위해서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의 영광에 더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 빚어가기 위해서. 예. 또 뭐 둘이 자매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교재 읽어봤었는데요. 네네. 여보세요? 잘 들리는데요, 네. 안
그거 건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그 복종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그, 그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것으로 네. 읽으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나타난 것은 그 많은 네.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지고자 네네. 그 더 많은 그 사람들을 이 음. 구원받도록 그렇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아직은 복종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않았다. 네네. 이렇게 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영광에 더 동참하도록 두 부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직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실 때까지, 즉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신 이유는 결국은 이러한 그 사단에 속한 세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영광에 더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복종한 것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복종시켰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런 이제 기간을 더 두고 계신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머리가 이제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더 이제 교회에 더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경륜 가운데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교회 가운데 일을 하시는가요? 하운 형제님, 이 3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저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네.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일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형제들, 그죠? 형제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네. 상유 형제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는 별로 이렇게 묵상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근데 하운 형제님 말씀대로 그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 보면 주님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 부른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떤 때 이렇게 부르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삶 이것은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네? 예? 뭐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 그렇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 주님의 신성을 우리의 육체가
표현하는 삶, 그쵸? 그 질그릇 안에 보화 되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그죠? 질그릇이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런 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더욱 닮아가는데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교회는 이제 결국 우리잖아요.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합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영 안에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주님을 부른다는 거죠. 주님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이런 삶,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고 또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시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형제라 부르신다. 동일시 여기는 우리와 주님을 동일시 여기는 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 여겨질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거 은혜라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이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중에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시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거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둘이 자매님 풀어보셨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17절 말씀에서요. 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되어 백성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쳤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고 네, 이제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일을 네, 교회 중에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형제님 이분 어떻게 부르셨나요?
세력의 노인자들을 놓아주시고 또 음, 17절, 18절 말씀에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음, 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예, 좋습니다. 라고 예, 이렇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용 형제님 뭐 좀 더 이렇게 그 보완하시거나 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형제자매님들께서 이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드리면서 너무 참 좋고 은혜로웠던 거는 주님께서 당신의 위치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대제사장은 바로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선출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주님이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네, 근데 그 강조점을 12절로부터 이렇게 쭉 11절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했던 그런 이제 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가리키셔가지고 당신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18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운 형제 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할 부분 있나요? 저도 이렇게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으면서 네네.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좀 발견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네네. 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보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확실히 맞구나라는 증거의 말씀을 참, 이렇게 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한 어떤 구원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갖게 됐던 것이 좋았던 네네. 저도 보면 이제 6절에 시편 8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8장 4절부터 6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참 이 말씀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참 도대체 우리가 참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냐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산다라는 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영적인 복이다. 이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전반부에서는 그 천사들과 또 연계해서 오는 세상의 통치권을 인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서
그러한 영광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만물을 아직까지 이 복종케 한 그 주님의 선언이 지금 유예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는 때 유예되는 것은 우리를 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단련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되셨던 이 혈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시험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있다라는 그런 큰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함께 보면서 이 은혜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나누는 그런 저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3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3장을 뭐 저희가 별일이 없으면은 목요일 저녁에 동일하게 나가도록 하고요. 보충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충 내용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조명해 주면서 큰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어떠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 물질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 불쌍한 인간들을 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순종 가운데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표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셨음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